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의 조건입니다. 먼저 거룩의 조건을 말하기 전에 거룩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거룩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높은 경지에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고 점없는 그 깨끗한 것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미 깨끗하신 그분과 내가 연합함으로 거룩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서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혀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장막,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짐진 것 같이 탄식하지만 그것을 벗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덧입는다고 말합니다. 그 탄식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혀져서 우리는 우리의 죽어질 육신과 죽어질 우리의 본성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삼킨 바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거룩을 말하는 이유입니다. 거룩함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이미 주어져 있음을 깨닫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 깨닫는 것이 없이 내가 거룩함에 이르고자 할 때에 우리는 거룩함과는 정반대의 삶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거룩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살려야 하는 쪽도 다루시지만 죽어야 하는 쪽도 다루십니다. 살려야 하는 쪽도 다루시지만 죽어야 하는 쪽도 다루십니다. 방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죽어야 하는 쪽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살려야 하는 것, 우리가 위로받고 격려받고 그러한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거룩에 이르기 위해서는 죽어야 하는 쪽이 다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시체 더미만 있는 죽음의 편에서 너무나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이 구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조차도 깨닫지 못한 채로 시체 더미에서 내가 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로받기만을 바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싸움은 내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요구에 대항하는 가장 큰 나의 내면의 것과 싸울 때에 우리는 이 거룩함에 이르게 됩니다. 내 하나님의 요구에 대항하는 나의 그 내면의 것들은 내면이라고 말하고 있듯이 지정의를 말합니다. 우리의 이성과 감정과 의지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되었다는 사실 가운데서 우리는 실제의 삶에서 이것을 확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거룩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때에만 우리는 이 싸움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는 사실을 이론적으로 머리로 아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 거룩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제시하실 때 그것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제시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제시하십니다. 나의 모든 가족들, 내 유익, 심지어 내 목숨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아닌 나 혼자, 나 자신만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거룩에 대한 싸움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이 거룩에 대한 싸움을 시작하는 부분이지만 이 부분에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내가 거룩으로 싸워야 한다라는 것을 거절합니다. 단지 죽음만 기다리는 나 자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거룩의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지점 가운데서 많은 것들을 타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가족 간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화평케 하는 자로서 서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관계를 그냥 내가 이전에 살아왔던 그 관계로 머물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거룩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거룩의 싸움이 무엇인지 우리는 싸우려 하지 않고 타협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하는 말씀은 당연한 것입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고 아버지와 아들이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의 포인트는 아버지와 아들이, 자녀가 부모와 이 불화하게 된다라는 것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이라는 것에 초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로서 내가 서 있어야 함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이 거룩의 싸움의 지점에서 하나님, 이것은 너무나 가혹합니다. 내가 이 싸움을 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나에게 이것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죽음을 요구하십니다. 죽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그렇게 하라고 원하실 수 없어요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에 우리는 직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오 검을 주러 왔노라. 검이라 함은 말씀의 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의 검으로서 우리를 찌르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 말했듯이 거룩함에 도달할 수 없는 존재적으로 죄인인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덧입혀졌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존재적 죄인이 어떻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혀졌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말씀의 검으로 서로를 찌르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한 위치에서 우리가 영적인 게으름뱅이로 있지 않도록 그 화평케 하는 자로 서 있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불어 우리의 삶에 정결하지 못한 것들을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서 우리 삶에서 실제적으로 씨름함으로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을 누리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오해하면 우리는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우리에게 그 거룩함에 도달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혹부리 영감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목적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부활의 생명을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목적 앞에 우리는 오늘의 거룩을 하나님 앞에서 싸워낼 수 있습니다. 그 거룩의 조건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비워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하나님 앞에 홀로 세우십니다.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다른 누구와 함께 설 수 없습니다. 나의 가장 중요한 멘토 역할을 했던 사람과도 설 수 없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부모님과도 설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진 물질과 내가 가진 이 세상에서의 안락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오직 다 벌거벗겨진 채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홀로 설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것 앞에 설 때에만 우리가 거룩으로 가는 싸움을 싸울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없이는 오늘의 삶을 나에게 주어진 이 거룩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실패하는 이유는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여전히 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유혹하는 이 세상의 것들, 나의 마음을 안락하게 해주는 나의 소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에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원주민들을 죽이고 거기에 있는 우상과 모든 것들을 점령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그 모든 것들은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그것이 도리어 너희를 찌르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원주민들에게 행한 것을 그들에게 행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리어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가나안 정복, 곧 우리 안에 거룩을 대항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을 싸워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나가 되어도 괜찮겠습니까? 나에게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 앞에 홀로 선다 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칭찬하실 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단호한 결심을 통해 나의 모든 친구들이 아는 나 자신을 벗어버리고 나 자신에 대한 모든 생각을 접고 단지 완전히 비워진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비로소 이것 앞에 설 때에만 나를 거룩으로 인도하십니다. 전적인 거룩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여 제게 거룩함이 무엇인지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은 너무나 가혹한 것처럼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거룩 앞에 섰을 때 물러서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것을 이기셨기에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승리로 이끌고 가시기에 이 거룩을 오늘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거룩이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뭔가 추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바로 나의 거룩인 것입니다. 제가 주일날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이 발을 씻기셨다라는 것은 단지 우리가 내 옆에 이웃을 향해 내 옆에 이웃이 힘들어하고 있을 때 위로하고 격려하는 차원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깨끗함으로 우리의 가장 더러운 것을 씻기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내 이웃에게 화평케 하는 자로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가 내 이웃에게도 흘러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나에게 십자가의 복음이 전부가 되지 않고 여전히 나를 짓누르고 여전히 사람이 보이고 여전히 복음의 말씀이 아닌 나를 짓누르는 수많은 것들에 내가 허용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거룩을 요구하시는 싸움 근처에도 가보지 못한 우리를 나 홀로 설 때까지 몰고 가실 것입니다. 그것 앞에서 오늘 하루를 대면하십시오. 내가 거듭나지 못했다면, 혹시라도 거듭나지 못했다면 십자가 앞에서 그 거듭남을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거룩이 없이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것 앞에 우리가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주님 내게 거룩을 보여주세요라고
고백하는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의지하던 것을 보이지 않게 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었는지를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 사람의 연약함과 사람의 능력을 보느라 하나님을 외면하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심판 앞에 우리가 홀로 서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떠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울에 달아보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그 저울에 온전히 달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을 향한 싸움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그 거룩을 향한 싸움 앞에서 뒤돌아보지 않게 하시고 내가 타협해왔던 모든 것들 앞에 단호하게 결심하게 하옵소서. 그것 앞에 오직 우리는 주님의 거룩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